마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을 예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지만 한쪽은 음모였고 다른 한쪽은 헌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끊으면서 예수님의 죽일 궁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헌신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커녕 어떤 사람이 분을 내어 얘기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있겠도다, 줄 수 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온갖 비난과 수모를 무릅쓰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왜 저렇게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행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좋은 일이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은 어느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 말씀은 나는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죠.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얼마나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기념하라. 그 정도로다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성경을 보면요, 유다를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열둘 중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요, 가장 가까운 내부자에 의해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먼저 유다를 매수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기록해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압박이 아닌 유다의 의지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배신 동기를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공동체의 동계를 맡았으나 도둑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를 교훈을 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정치적 실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가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의 야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등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착각입니다. 예수를 내가 한번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프고 아무 일 없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영생,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과 생활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뭔가 한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야망으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결국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 실망이라는 틈을 사탄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눈을 피해 예수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 중 한 명이 제발로 찾아온 거 그들에게는요 뜻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제거하려는 권력자들과 예수를 배신하려는 제자가 돈과 음모 하나가 되는 타락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몸값이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시 종의 몸값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을 노예값으로 팔아넘긴 인류 눈먼 가치관의 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종교적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교정하려 하거나 배신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 뜻대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꺾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영원한 생명을 팔았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낯선 사람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이의 배신 속에 숨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11절에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싶어도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명이 제 발로 찾아왔다. 그들에게는 동역자로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악한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기뻐했다는 사실, 당시 종교적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요, 단순한 감정적 이탈을 넘어서 계약관계로다가 진입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돈은 은 30.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제 스승이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갈등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추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곳에서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넘겨주는 곳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 어떻게라는 말은요, 유다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장소, 시간, 군중 없는 밤, 한적한 거 치밀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결심을 한 뒤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만찬자리에 이제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배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상을 공유하는 배신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유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았어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돈과 기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는 제자의 길을 걷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의 돈, 약속을 더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유다가 찾았던 기회, 결국 겟세마네 동산의 밤이었죠. 그곳에 입맞춤으로 배신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처음 마음 먹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서 결국엔 그 일을 다 이루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악한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는 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로 가지만 악한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결국엔 악의 끝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을 때 물론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다 저버리고 여기까지 글러 나가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 음모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삽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성경은 이 시점을 매우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날짜 기록 이상의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의 준비를 물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잡히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묶어서 하나로 불렀어요. 이는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간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월절 지키기를 구체적인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정한 절기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음모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스승의 지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장소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다가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의심 없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드는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당시 문화를 볼 때 아주 독특한 점이 숨어 있어요. 당시 유대에서는 물동이 지고 가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 들고 가는 경우 매우 드문 광경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사람을 단번에 식별하기란 매우 쉬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내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은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최종 목적지도 모른 채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내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14절.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당당한 주권과 그 명령에 응답할 준비가 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주인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준비된 것을 찾는 듯한 권위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단순한 납비를 넘어서 그 집의 객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신 겁니다. 이름 모를 이 집주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의 깊은 애정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사랑의 만찬을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멀리 어디 가거나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밥 먹죠? 왜 먹어요? 너무 아쉬워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지난 날을 또 회상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지내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헤어질 마당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헤어지게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객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할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지 준비된 장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배된 큰 다랑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인간의 정성스러운 헌신이 만나는 점을 계시합니다.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 제자들이 주인의 안내를 받아 마주하게 된 장소, 단순히 비어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깔려 있다는 것은 식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데 방은 이미 종교적으로나 실용적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다락방은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13명이 성만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맡기신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차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유월절을 만찬을 다 준비합니다. 양을 잡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준비하고 식탁을 다 준비해요. 이건요 단순히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이 만찬은 오늘날 예배와 성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옛 언약의 마지막 식사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새 언약, 성찬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념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다 결국은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결국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유다가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련의 쭉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시며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준비한 그런 걸 다 미리미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 앞길에 다 준비하며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앞길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곳에 늘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 앞길에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또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주심과 이끌어 주심, 그 인도하심은 변함없을 겁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항상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 아픈 일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못 견디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날아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믿습니다.